오늘도 거룩한 아침 이곳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한 산불 피해가 아주 심각했고 축구장 35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 타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응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시간 우리 충만 찬양할 때인데요. 난 예수로 이미 충만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타까운 일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슬픔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이 안타까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또 어떤 사고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셔서
힘과 용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무너지고 허망한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위로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절 교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제하는 찬송 또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인상 깊은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존중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김선여, 선녀처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육아교육 분야에 35년 동안 그렇게 근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베테랑이죠.
또한 자기 딸을 미스 코리아로 키운 어머니로 또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 할머니시래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따뜻하고 좋은 기억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자기는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돌아보면서 어릴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도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유아교육의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고 평상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나의 말도 부드러워지고 존중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와 고운 말을 쓰게 됩니다. 또 생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봐도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때요? 말이 거칠어지고 그 내용도 상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만남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한번 어렴풋이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 듣고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예배자가 되어서 무시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 늘 새롭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한 번 만난 사람, 또 남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 각각 이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서로가 다르겠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소망의 기도, 긍정적인 기도, 희망의 기도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남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겉도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결국은 어때요?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이다. 지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꼭 문을 거쳐야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문입니다. 문.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다시 말하면 양인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몇 번 갔다 오면서 공부할 때, 이제 마지막 졸업할 때가 2017년 5월 2일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졸업식에 가느라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잠깐의 시간에 이제 워싱턴 DC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가게 되고, 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의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백악관을 이제 가드하는,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우연히 지나갈 때 이제 그 대통령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쫙 가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다 통제가 됐지만 거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키는 사람들이 딱 문을 열어주고 딱 나가면 딱 문을 닫고, 이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양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지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양이 되면 이 양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양들은 이 아버지, 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못 들어요. 특히나 이 양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마이너스 10이래요. 감이 안 오시죠? 마이너스 2만 돼도 자고 일어났을 때 안경을 찾는데 막 못 찾아요. 마이너스 2가 돼도. 근데 마이너스 10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 양이 눈앞에 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눈이 약하니까 목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은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양이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그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막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그림을 봤는데,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양은 시력이 발달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그 양들이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여러 명의 목자들이 양들을 각각 키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목자의 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 양이 내 양인지 이 양이 내 양인지. 양이 얼굴이 뾰족하거나 뭐 뿔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 저 양은 내 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양들을 다 모아 놓으면 양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갔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데 양돌아, 양수나 제가 이야기하면 제 목소리에 양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자의 양들은 다 한 울타리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뭐예요? 내면의 소리도 있어요. 내 안에서 상처가 되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살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없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양들은 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주의 자녀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양이 되게 하셔서 지금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한 이 양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려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목자가 그 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돌아, 양수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해요. 그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돌고래쇼 가본 적 있으세요? 돌고래쇼? 저도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또 뭐 에버랜드에 가서 이런 대공원에 가서 보면 꼭 돌고래쇼를 봅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돌고래를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육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로이 가서 이렇게 로이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조이 그러면 조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미키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네, 똑같이 생겼어요. 돌고래는 똑같이 생겼는데 사육사가 로이, 조이, 뭐 미키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사육사는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전혀 친하지 않고 잠깐 만났던 사람,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누려요. 목자가 부를 때 아무 군말 없이 양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이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줬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 왔을 때 목자가 그 짐승들을 쫓아내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을 때 목자가 먹여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관계들을 이 목자와 양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에게 몇 번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안다는 건 뭐라고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체험해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 아내가 저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무서울 정도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려요. 제가 뭘 하기만 하면 또 가만히 웃으면서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아내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아니죠. 신혼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넘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제 행동을 보고 제 말을 듣고 표정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안다, 야다라는 이 말에는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안 빌려줍니다. 당연히 안 빌려주죠. 왜요? 못 믿으니까. 못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아주 가까워요. 정말 지낸 시간도 길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선뜻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양들도 그래요. 이제 목자가 가자. 그러면 왜 따라갈까요? 목자가 낭떠러지로 자기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배고팠을 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누리는 양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안다, 야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머리카락을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소름 끼치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스스로도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실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알까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체험해서 알기 시작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너무 힘들었던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양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리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금 나를 통해서 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이 두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가파른 길도 있고 완만한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신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알라를 믿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유일한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얻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꼴이 뭐예요? 풀이에요. 풀은 뭐죠?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공급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아무런 공급도 없었고 힘겹게 고생만 하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출애굽 후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양으로서 동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셨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요. 그래서 목자가 이야기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친밀함,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구원도 하나님의 공급함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고민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공급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양이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또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이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리. 금며 유감 쓰고 나 찬송할 만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공급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과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